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버자드라고 하는 교수가 역사에 대한 결론을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만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실 때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력에 중독이 되게 하여서 배는 것이 없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반드시 미세한 부분까지 분쇄시키고야 마신다. 세 번째,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은 꽃은 꿀벌의 약탈을 통해서도 반드시 수종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다. 네 번째,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진 후에야 별이 보인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역사가 흐른 이후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권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으로 온갖 착취를 당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게 됨으로써 바로는 초라하게 무너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양파 껍질을 벗겨가듯이 하나씩 벗겨가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신앙의 문제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 보면은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가지 애굽에 내려왔던 그 재앙들은 결국은 신들에게 대한 징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철저히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온갖 착취와 눌림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바로에게 굴종하고 바로에게 복종해야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슴 속에는 바로가 양식을 줘야 하고 또 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세계, 이런 잘못된 정신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개조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만은 바로가 빵을 준다라고 하는 이 의식세계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음식 문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여전히 애굽의 바로를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에게 빌붙어 살 때는 그래도 고기 맛은 보았는데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 음식 문제, 경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바로를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정신구조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가령 한꺼번에 3년치 양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년이 아니라도 석 달 정도 양식을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꼭 하루분의 양식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만나를 거두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늘을 쳐다보고 또 만나를 거두는 겁니다. 40년 동안 떡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바라봐야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식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좀 종류를 다양하게 음식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종류 만나만 내려주십니다. 또 말 안 들으면 음식을 잘라버리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다음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결손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빵을 많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안 죽을 만큼 최소한 필요한 양식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못된 짓을 할 때 만나를 끊어버리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지요. 그런데 주지 아니하면은 다른 우상들 앞에서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고 보니까 입이 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뱉자니 아깝고 또 삼키자니 너무 뜨겁고 그래서 뜨거운 감자라 그러지요. 삼국지에 보면 계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닭의 갈비뼈를 이야기합니다. 그 닭의 갈비에 무슨 살찜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륵, 닭갈비를 뜯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 고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버리자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륵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로에게 충성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믿었습니다. 바로에게 잘 보여야 경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돈을 얻을 수 있다, 잘 보여야 충성해야 은금패물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가서 은금패물을 요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에게 찾아가서 은금패물 요구하라는 것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요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노예로 봤습니다. 종으로 봤습니다. 천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금패물을 요구할 때 얼마나 주겠습니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안 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바로와 애굽의 지배자들과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그동안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석과 은금패물과 의복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실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을 위하여 수고할 때도 핍절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각종 진귀한 복속들을 내어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앞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착취당하고 노역을 하다가 해방을 경험할 터인데 그때는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보내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입니까? 굳은 일은 누가 합니까? 그 좋은 일꾼들 몸만 내보내는 것도 아까워서 지금까지 미거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재물까지 쥐어서 보내겠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물을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 12장에 가서 보면은 귀한 장남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고 나고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손해와 이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라도 살려면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죽어야 된다. 저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어 두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제발 빨리 나가라 애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언이고 말씀이고를 다 떠나서 도의적으로 보면 이건 좀 너무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의 상황을 보십시오. 들의 곡식들은 다 재앙으로 없어졌습니다. 짐승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해서 애굽에는 통곡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금을 주지 못할 망정 그들에게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지만은 정당한 보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은금 폐물은 곧 그동안 수고한 품삯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성전한 왕은 패전한 왕에게 전리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한 바로에게 그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폐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두말하지 않고 순순히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물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예언하고 계시고 예고하시고 또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후에 보십시오. 그때 받았던 그 폐물, 광야에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성막을 짓자. 자, 가지고 있는 폐물들 다 내어놓으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폐물을 냅니까? 그랬더니 너무 그 폐물이 많이 모아져서 이제 그만 가지고 오느라. 그래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그 폐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받았던 그 기억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내 것 아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풍성하게 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온전한 헌금,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회와 지금의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갈 때에 앞으로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흥황에 가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올 때는 많은 물자를 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창건한다,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굉장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 청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물질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가 있단 말인가. 당신이 외로울 때 나는 당신 편이 되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 때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착취당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절대로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동의 대가를 다 취하고 부자가 되어서 나갈 것이다. 놀고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땀을 흘리고 일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노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 수고해도 그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때도 경제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바로와 애굽의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는 것처럼 절대로 억울한 상태에서 끝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 당대에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 후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 이상 우리는 이제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은금 배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패역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바로 쓸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러시아에 고글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외투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외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때째로 브로크에 아카키 비치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주저없이 나는 고급 외투를 하나 걸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러시아에는 고급 가죽 외투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한 6개월 정도 10원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그 외투를 살 수 있을 만큼 값어치가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고생하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고 쓰고 싶은 것 참아가며 저쪽을 해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급 가죽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외투를 걸치고 사교장에 뛰어가서 이제 자기를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지. 자, 들뜬 마음으로 사교장으로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귀한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외투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 노인은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고 삶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고글리는 오직 물질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사는 러시아인들의 정신세계를 이 소설을 통해서 고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은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더 많은 지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은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돈의 줄기를 찾고 계신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장자를 죽이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400년 동안 부려먹고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워서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내 장자를 네가 빼앗아갔으니까 나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 말씀이에요. 대를 이을 사람을 장자라 그럽니다. 장자가 죽었으니까 대가 끊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축복권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었습니다만은 그는 장자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습니다만은 그가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맏아들 르우벤이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할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는 이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하다 결국은 이 장자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이 장자들이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장자권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를 보십시오.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요.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드러낼 게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회개는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교회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저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서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경주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서임받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 됐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 땅에는 사람과 가축의 첫 새끼가 죽음으로 통곡과 짐승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얼마나 평안한지 개조차도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부색으로 보면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라로 보면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모형입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모형이요 알곡입니다.
애국 백성은 염소의 모형이요 가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고 있지만은 함께 밥을 먹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날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구별시킬 날이 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1세기 때, 그 초회 교회 때부터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313년 동안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까지 던졌습니다. 로마 10대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들, 그런 환난들,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신앙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견뎌내었고 그 핍박을 피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자율권들, 스스로 자기의 권리들 다 포기하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각오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을 위대하게 봤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저 사람은 우리 로마인들과 다르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300년대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틴이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해 준 그 공로로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만은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자, 역사상 콘스탄틴만큼 거짓 신자는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칼에 수놓았습니다. 방패에다가 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새겨진 그 칼과 방패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81년 테오도시우스 2세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회와 사회가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물결에 교회가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1000년 동안 이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그 참된 진리는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부흥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는 세상과 달라져야 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고 이 가운데 분쟁이 있고 이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을 될 건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이 경주를 지키는 마지막 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주 남부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경주 남부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나가고 주위에 나가게 되면 제 행동 거지 하나하나 저는 제약을 받습니다. 스스로 제약을 시킵니다. 나는 남부교회이기 때문에 남부교회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과 같아질 수 없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구별되게 이 입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는 제가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쪽에 저는 어떤 쪽이라서 어떻게든 붙어들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왜요? 경주 남북의 소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경주 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경주 남북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울타리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다른 것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지 말고 다른 것을 보여줘야 우리 경주 남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남북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방인들이 모세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로 발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간수장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시려고 요셉을 은혜로 관리해 주셨습니다. 구별시켜서 관리해 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논리를 따라서 뭐 하나님이 보시기는 뭘 보셔? 이거 누구 본다고 한 번만 내가 나쁜 짓 하고 내가 편안한 삶 보장받으면 그것도 좋지. 그리고 회개라고 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기회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은 없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세상과 구별시켜 나가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철저히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힘써 지켜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우리 주님 모실 때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로하는 높임받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의 어리석음으로 재산과 생명을 잃은 것을 봅니다. 강팍한 자의 결국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의 유혹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가는 길을 방해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